할렐루야. 2024년 9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된 통독의 말씀 에스겔 42장에서 토요일까지 45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부흥회가 있지만 계속해서 살펴보고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2장에서 45장, 성전에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나는 합당한 사람인가 돌아봅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44장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저희 가족이 놀이동산에 가면 언니는 키가 커서 되어서 탈 수 있고 나는 못한다 서운해할 때가 있었죠. 물론 이제 막내가 제일 크지만 더군다나 이제는 부모와 함께 놀이동산에 갈 나이도 아니고 가게 되면 친구들하고 가고 어느덧 놀이동산에 갈 나이를 넘어섰죠.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놀이동산에 입장할 때는 어떤 제한이나 들어가지 못할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나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할 때는 제한이 있죠. 속도가 아주 빠른 놀이기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놀이기구는 키가 130cm 이하이면 안 되죠. 4.5피트 아래의 어린이들은 탈 수가 없어요. 나름 기준을 정해 놓았죠.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입니다. 또 한편 신발이 문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실내 아이스링크에는 구두나 운동화를 신고 입장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스케이트를 신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당한 복장이나 신발,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올 수 있는, 원하면 봉사도 할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름 성전에 대해서는 정하시는 규정이 엄격했습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고 봉사도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오히려 빼앗아 가기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자와 사명을 받았다가 빼앗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요. 성전 내부와 바깥을 측량하게 하시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할 자를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방인들이 성전 뜰까지만 허락되었고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전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명령이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기준이었습니다. 살의 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포피 끝을 잘라서 영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지니는 영적 의미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탐욕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겠다라는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시절까지는 육체의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전 시절부터는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도 이방인 취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성전은 누구나 열려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비롯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가증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내려갈 땐 결단하고 끊어내고 내려가야 합니다. 걱정을 가지고 왔다면 걱정을 끊어내고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을 가지고 올랐다면 정리하고 끊어내고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예배 후에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실 거예요. 잘 드린 예배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복잡한 마음도 정리정돈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매일 변화를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가 빼앗는 사람도 등장하죠. 10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레위 사람들조차도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고 성전에서 수종 들은 일과 여러 가지 사물을 맡아보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경찰 역할도 했어요. 레위 지파 직분자들은 그들의 중요한 업무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법적인 조치도 취하는 업무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일이 백성들의 앞길에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도로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걸려 넘어지게 했다. 걸림돌이 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셨는지 13절 볼까요?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을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직은 영원한 직분이 아니란 또 말씀이죠.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중직을 하나님은 벗기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양의 직분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는 각양 중요한 사명을 주셨죠. 또한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직분에 해당하는 일들을 사명이란 이름으로 부서의 역할들을 맡겨주셨어요. 하지만 받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죠. 내가 그 중직을 벗겨낼 것이다. 이름만 가지고 백성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무게를 느끼며 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직분을, 역할을 받았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받은 직분의 의미와 무게를 기억하고 수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되고 영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받은 직분, 사명, 역할을 정말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백성인지 스스로 자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집사 직분에 대한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도 이 말씀에 비추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음에 다짐하며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전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전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받은 직분, 역할의 의미를, 무게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짐하며 하루를 출발하실 때 말씀 생각하며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수 성도님, 그의 아내 김희정 성도님, 조영일 성도님, 조석원 청년,
김현진, 우리 킹스 레스토랑 그곳에 계시는 김현진 청년, 박대범 권사님, 이백은 집사님, 김정수 권사님, 이종수 집사님, 임재승 성도님과 그의 딸 하나, 이지욱 남보라 성도님들을 위해서 김형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다녔었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교회를 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다시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 아픈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박대범 권사님 어머님, 김봉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봉순 지사님 수술 잘 됐습니다. 더 밝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잘 읽을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스티브 권사님, 박선희 집사님 코비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부흥회 찬양을 인도하는 이주영 집사님을 비롯해 찬양단은 모두를 위해,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라이드로 수고하시는 분,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부흥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또한 저녁 때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